할렐루야. 자, 요새 내비게이션들이 자동차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아마 내비게이션을 또 핸드폰을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아마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목회를 시작할 그 당시에 제일 힘센 분은 다른 분이 아니었어요. 누구냐면 그 교회 오래 좀 계셨던 여전사님이 최고로 힘이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 가정 신방을 하면 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그분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말이냐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하죠? 로마로 통한다는데 교회에서는 달라요. 모든 길은 여전사로 통한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냥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길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발전되어서 이제 음성으로 이렇게 길을 찾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또 전화도 음성으로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좀 발전을 해서 굳이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또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저는 생각해요. 제가 좀 나이가 많았으면 운전한 것도 힘들고 눈도 침침하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빨리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요새는 자동차에 또 후방 카메라가 다 있어가지고 차에서 이렇게 뒤를 목을 돌리지 않더라도, 옛날에 딱 뒤로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멋있는 거였는데 요새는 뒤돌아볼 일이 없어요. 뒤돌아보기도 힘들고, 앞에 있는 카메라가 다 보여주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운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제가 자동차 군대에서 첫 차가 프라이드 베타였어요. 그 프라이드 베타 조그만 걸 몰고 이렇게 그 부대를 이렇게 신방을 위문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첫 그 부격자 사역지를 할 때 자동차 봉고, 그때는 15인승이 있었어요. 좀 길었죠. 그 15인승 봉고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운전면허가 없는 거예요. 일정 보통이 돼야 되는데 못 몰고 이렇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도 많이 불편하고 저도 좀 죄송스럽고, 근데 목사님이 미국을 이렇게 자녀가 있어서 미국에 여름에 가셔가지고 계시는 사이에 제가 가기 전에 목사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목사님 미국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제가 봉고차 몰 수 있도록 제가 운전면허를 따놓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목사님 달달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도봉에 있는 자동차 학원으로 기억이 나요. 그 가서 했는데 딱 첫 번째 시험을 치자마자 할렐루야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시험을 봤어요. 또 떨어졌어요. 와, 목사님 올라는 가까워지는데 여러분 경험하시죠? 떨어지게 되면 뒤에 인지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요. 쫙. 그래서 내가 이거 기록 세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4번째인가 5번째 되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시험에 딱 합격을 해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인사드리고 제가 운전면허지를 딱 꺼내서 목사님 제가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제 운전 그런 경력 속에 기억이 납니다. 왜 내비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또 교회 생활 인생 속에서 이렇게 길을 갈 때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속도도 참 중요하죠.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방향이 틀리면 속도를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광고 기억나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웃겼어요. 나폴레옹 복장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막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딱 정상에 서서 하는 소리가 나폴레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나오는 게 광고가 있었어. 열심히 싸우고 갔는데,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어때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성령의 은사도 많았고 많은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데 문제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혼탁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에 보기에는 풍성한 듯 하지만은 속이 비어져 있고 열매가 없는, 그리고 진정한 성숙과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 내 신앙의 왜 열매와 성장과 하나님의 역사가 왜 뭔가 아쉬움을 가지게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초반부에 이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과 열매 없음과 또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고 아는 것 같지만 또 알지 못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똑같은 3장 16절인데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이걸 알지 못하는 방향 속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은 믿음의 길을 살고 가고 있다, 가야지라는 생각 속에 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나를 소개할 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목소리가 적어지는 건 뭘까요? 자,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오은이가 좀 노곤하지 않아요? 예, 성도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작. 옆에 계신 분에게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 그래서 어쩌다고 어쨌다 그런 거야?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이니까 그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신다. 물론 여기에 붙어있냐 저기에 붙어있냐는 공간적 신체적 개념이 아닌 영적인 개념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나쁜 쪽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끼리끼리 모여서 시기하고 분쟁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가 된 지 오늘 우리 송 장로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1990년 3월 26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올해까지 몇 년 된 거예요? 90년 받았어요. 2000년, 2010년, 그리고 2018년 좀 있으면 얼마 돼요? 거의 30년 돼요. 목회 짬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목회자로서 이 긴 세월 동안 많은 작은 개척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교회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봤을 때 뭐냐면 사람끼리 자꾸 이렇게 너무 모이면 자꾸 불안해요. 친하다고 너무 모이면 막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 친함이 지나치게 되어지고 성령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그 큰 거를 보지 못하면 끼리끼리 이게 돼요. 한국은 여기 강해요. 지역, 인맥 여기 강하다 보니까 내 식구 이게 강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이렇게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요새는 좀 또 잊어버려서 못하고 있지만 밥 먹을 때 좀 그래도 서로 다르게 여러 모이지 않은 식구들하고 좀 이렇게 모여서 그거 한번 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라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될 내 자신의 확신과 영적인 신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의 힘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종종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좀 연배가 계신 분들이 제가 목사님한테 힘이 되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교회에 힘이 되어드려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시간 내서 예배를 잘 참석하고, 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좀 충분해서 목사님 필요할 때, 교회 필요할 때 돈도 툭툭 헌금도 하고, 이런 걸 힘이라 하는데, 교회의 힘은요, 잘못 방향을 잡아서 그래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거대해지고 엄청났습니까? 2015년 통계에 의하면 900만 명을 넘어서 1000만에 몇십만 명 모자리는 수가 되어졌어요. 교회에 가지고 있는 조직과 예배당은 세계에 우뚝우뚝 서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의 힘, 재력의 힘, 사랑의 힘은 엄청났지만,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힘이 정말 세졌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의 진정한 힘은 어느 곳에 있느냐? 흔히 말하는 영성이요. 교회의 진정한 힘은요, 거대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원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다 다 그렇게 주실 거예요. 근데 진정한 힘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고 있다, 이걸 지킬 때 그게 진정한 힘을 가지고,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 세상은 칭찬하고, 세상은 박수를 치고, 세상은 존경하고, 세상은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힘이 아닌 다른 힘을 가지고 힘이 된다는 말은,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인간적인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여러분의 성전인 것을 기억할 때 그게 우리 인생의 힘이요, 교회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고요, 교회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성령이 네 안에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되지만 어땠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대표적인 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상한 역전되어지는,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수많은 위대한 국가가 어때요? 그 속에 경배하고 그분을 따르고 살아가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시다는 사실을 붙잡을 때 성도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미약한 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너희 힘이 아니더라도 너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 오직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이걸 지키고 이걸 기억하고 이걸 믿고,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속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아니에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밖에 안 일어나요? 시기와 분쟁밖에 안 일어나요. 왜? 사람을 붙잡으면 결국은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붙잡으면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모든 걸 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했던 교회의 경험을 보십시오.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꾸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이야기할 때 뭐가 일어나요? 화목은 사라지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 것처럼 아버지는 이 아들, 어머니는 이 아들 붙잡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그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꽉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그 속에는 시기와 분쟁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의 능력이요 실력입니다. 우리는 이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깊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약속에 보여주는 계시의 속에 풍덩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정말 더 깊게 들어갈 수, 더 잘 알 수 있고 더 체험하고 또 깨닫고 또 체험하고 또 깨닫고 또 체험하여서 이 세상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없는,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가운데 있으면 계속 사람, 모임, 그 속에 또 뭐가 일어나요? 결과로서 시기와 분쟁과 그 마음속에 굉장히 힘이 없는 거예요. 베트남에 요새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죠. 박항서랑 감독께서 베트남에 축구를 막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언론에 뭐 말하게 돼가 유튜브를 보니까 진짜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2002년에 히딩크 막 그 월드컵 막 열기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그 이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진짜 재밌겠다. 제가 그때 베트남을 좀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라면 쌀국수도 공짜요, 커피도 공짜고 다 공짜래요. 그래서 야 지금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데 가지는 못했어요. 가보니까 진짜 막 난리 났어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를 밥 먹으면서 잠깐 보니까 어떤 뭐 이승기라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이 어떤 곳에 가서 뭐 만나는 뭐 어떤 사부 뭐 이러면서 하는 그 무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에 있는 박항서 이 감독 집에 가서 거기에 이렇게 하는 걸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봤어요. 밥 먹으면서 보니까. 근데 막 이승기가 이렇게 박항서 감독의 뭐 집에 들어가서 뭘 이렇게 보고 또 만지고 하는데 뭐를 딱 만지려고 이렇게 딱 하는 순간 갑자기 그 박 감독이 좀 사람이 좀 둥글둥글하고 좀 순하게 생기고 사람이 이렇게 괜찮게 생겼지 않습니까? 성격이 모질지 않게 생겼는데 그거 만지지 말라고 갑자기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렇게 중단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만지려고 했던 그게 뭐냐면 그 베트남에서 훈장인가 뭔가 주는 거 제일 일반인들이 봤는데 최고 높은 뭔가가 있는 그 이 함인가 이렇게 상패인가 같은 거 있는데 그거 만지지 말라고.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 때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 또 사람 붙잡고 그 속에 결과는 시기와 분쟁으로 계속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 신비한 세계와 성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자꾸 엉뚱한 것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17절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사람, 시기, 분쟁 이런 것이 내 속에 자꾸 들어오는 이것을 우리가 내가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스기 때문에 아니야 라고 거절을 하셔야 돼. 그래야 그 속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박항서 감독이 그 유명한 그 배우가 만질 때 만지지 마!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그것이 더러워지는 순간 반대로 시기와 분쟁과 불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왜? 성도는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방식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정한 살면서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아니다, 만지지 마, 들어오지 마 그렇게 거절하고 나갈 때 내 속에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자꾸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것 드리고 저것 드리고 이것 붙잡고 저것 붙잡고 그러다 보니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가 가지는 가장 큰 아픔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되고 저거 붙잡아야 되고 이거 가져야 되겠고 저거 가져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신앙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이것도 놓지 못하고 저것도 놓지 못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다 보니까 어때요? 이게 속에서 계속 밖으로도 시기와 분쟁이요 내 안에 내면 속에도 시기와 분쟁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고 불확실하지도 않고 애매한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 가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성전, 우리가 성전, 이 예배당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왜? 우리가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으면 삽니다. 이걸 붙잡으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